생각하는데요. 놀라운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앙 고백 우리 11번째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부터 조금만 더 정리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위로의 가장 위로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위로받는다. 하나님으로 위로받는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내용이 뭐냐? 우리는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 뭡니까? 예, 성부 하나님과 이제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창조. 예, 우리의 창조.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눈에 보이는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예,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냥 지어놓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들 알아서 이게 아무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돌아가는 게 원리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신다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 손길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그 붙드시는 손길이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자기 자존감, 이 어떤 자신감, 이 자신감이라는 게 내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지금은 단순한 이 사실, 이 분명한 사실 앞에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참 불안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빌붙이고 내가 세상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이 불안하게 돌아갈 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젊은도 그렇고 연로해도 그렇고 다 우리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딱 가지면 내 삶에 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확신이 생겨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성자 하나님과 뭐라고요? 우리의 구속입니다. 구속. 예, 구원이라는 말도 있겠지만 구속이라는 것은 사람을 딱 얽어맨다는 말이 아니고 뭐죠? 값을 주고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 죄인된 우리가 죄인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누가 구원하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 누가 구원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누가 지나가다가 아무도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내 좀 도와줬다. 그 사람 한순간만 일시적으로만 나를 도와준 거죠. 근데 그게 나한테 그렇게 도움을 준 게 어떤 가치가 있지?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으신 그 내 삶의 가치를 느끼는 것과 나를 생판 모르다가 지나간 사람이 뭐 이렇게 툭 하나 던져줘서 얻는 거하고 차원이 틀린 거죠. 누가 구원해 주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과 뭡니까? 우리의 성화입니다. 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예수님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그 삶의 열망, 내 열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서 죄인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나의 힘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 세 가지를 딱 연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일하십니다. 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이걸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2주간 살펴봤습니다. 오늘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그것은 우리의 구속이라 그랬죠, 그죠? 자,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건 이제 자,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죠? 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자, 요 세 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3주 연결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택한 것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가 알려준 사건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느냐 하는 이 사건을 함께 말씀을 통해 좀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붙이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거, 이거는 조금 어려운 계시라는 말인데요,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드러내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나타내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에서 이름을 붙일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씨름하고 난 다음에 야곱 이름이 뭘로 변합니까? 이스라엘로 변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뭘로 변합니까? 베드로도 변하죠. 그죠? 여러분, 이름이 딱 나올 때요, 성경에 보면은, 이건 성경에서 이름을 하나님이 붙이실 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실 때 사람이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까? 이 사람이 딱 태어났어요. 생명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대해서 이름을 딱 붙이죠.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누가 붙이느냐 하면 누가 붙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어떤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 아들 이름 누가 지었냐면, 누가 지었겠습니까?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문으로 오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종록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다른 이름 지으려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래 네가 이름 짓는 건 좋은데 반드시 학렬을 지키, 우리 아버지 예수님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을 때였으니까 반드시 학렬을 지키라는 거예요. 학렬을. 그리고 학렬을 지켜, 이거 딱 보니까 종자 학렬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한 달 만에 여러분 이름 등록해야 돼. 이름 동사무소에 올려야 되는 거 아시죠? 한 달 지나고 나면 벌금 옵니다. 한 달 되기 전 바로 전날에 제가 딱 그 이름을 짓는데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야, 아들 이름 계시를 받았어요. 종록이라고. 어떻게 새벽기도 제가 그때 새벽기도 설교 준비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기도하는데 그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는 그 시편 41편의 그 시편이 저 설교할 본문인 거예요. 그래 설교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와,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죠. 와, 이게 하나님이, 이게 진짜 이런 신앙,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신앙이 이게 진짜 참 신앙이구나.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사슴이라는 동물이 이스라엘에게는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동물인 거예요. 됐다 딱 싶어가지고 사슴 록자 쓴다 딱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자가요, 원래 제 아들 이름이 종자가 그 쇠북종자예요. 쇠북종자. 근데 저는 잘못 알아들고 그게 새벽종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됐다, 새벽 사슴 됐다. 새벽기도 좀 하고 신앙생활 잘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을 종록이라고 이름을 딱 졌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이 한문이 안 맞는데 이상하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일단 지는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아들한테 항상 말하면 네 이름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만 의지해 네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지었죠. 제가 여러분 오후 시간 잠잘만 하니까 제가 그냥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붙인다는 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제가 얼마나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면요, 이건 소망이 아니야. 그게 뭡니까? 그거는 곧바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는요, 하나님이 바꾸시면서 그 사람 바꾸시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이름 볼 때 이름이 바뀐다든지 그 이름이 딱 드러날 때는요, 좀 그 부분을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죠. 여호와죠.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 이 말이죠, 그죠? 잘 아시네. 스스로 계신 자인데 하나님이 이 이름을 누구에게 부탁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이 그 이름을 장명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 이름 못 짓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짓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지어준다는 말은 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만드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랍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이름을 언급할 때 보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모세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자기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고 있잖아요. 그죠? 시내산 올라갔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고통받고 있는, 노예로 하고 있는 그 가서 구원하라, 해방하라. 예?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 뭐라, 내가 내 이름을 이제는 여호와로 알린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바로의 노예의 고통받고 있는 나의 백성을 빼내겠다 하면서 알려주신 이름이 뭐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줬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의 언약대로 내가 너희 그 고통받는 자리에서 너를 나의 백성으로 건져내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신 이유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릴 때 모세에게 가라 이야기하면서 내 이름을 이제 여호와로 알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릴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구원의 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세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는 사건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분으로서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이 어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알리시면서 이 이름이 하나님이 알리시는 이름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실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항상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알리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가 나중에 보고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잘 보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해야 되고요, 죄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때 반드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그런 약속이나 말이 아니라 이 이름은요, 이름만, 종이 호랑이 있죠. 종이 호랑이 이름만 유명무실한 그게 아니고 이 이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구원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불려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왜 공허하지 않느냐, 왜 헛된 이름이 아니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끝났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병이 나으면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나을 수 있습니까? 병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의해서 상처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죄에서 구원받는 이 은혜가 예수님에게부터 나오는데요, 이 죄에서 구원받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에 병이 낫기도 하고, 한순간 참 어려웠던 삶의 새로운 사람이 정신을 차리니까요, 바로 서기도 하고, 그래서 성실해져서,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일도 있잖아요. 마음이 상심되고 깨지고 절망적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마음을, 정신을 차리고 마음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걸 딱 보고 겉모양으로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엉뚱하게 죄 용서의 은혜가 기초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여러분, 이렇게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세상에 미신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은혜를 먼저 주시기 원합니까?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던 이 헛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딱 띄워주셨네요. 29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문.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시작.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용서받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죄가 얼마나 어떤 것이냐를 알아야 돼요. 내 삶의 근본적으로 왜곡시키고 뒤틀려버리게 만들었던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없다가 있어지는 그게 구원 자체가 아닙니다. 몸이 좀 나아지는 그게 구원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늘 자기 욕심과 늘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양 그렇게 자기 욕심으로만 살았던 우리에게, 그 자기의 틀 안에 갇혀 있었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용서받는 길을 찾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이걸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 뭘 기대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을, 그 기대를 한 몸에 걸고 나가기 위해서는 내 이 욕망에서 나오는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참된 진리가 뭐냐, 종교가 뭐냐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막 여기가 진리가 있냐, 저게 진리 있냐, 교회 다니다가 자기는 뭔가 잘 안 느껴진다, 뭔가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방황을 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그분이 실컷 방황하고 돌아와가지고요, 내가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죄를 바로 깨닫게 하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른 어디에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영원히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죄 용서함의 은혜 속에 살게 하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더 번역해 붙이죠.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임마누엘의 의미를 모르는 분은 없겠죠. 그죠? 예수님에 대한 이름에 또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 이걸 나타냈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신과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구원은 해주는데, 내가 너 죄에서 구원은 해주는데 난 너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이러면 끝장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쨌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예를 미기고, 얼마나 여러분 예를 미긴다는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제가 경상도 말에서 그 사람이 애를 끌게 만드는 거죠. 그죠? 사람이 속을 썩이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모세한테 대들고, 그죠? 얼마나 그 불순종의 기질을 못 벗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제 좀 나와봐라. 내가 이 불순종하는 이 목이 곧은 백성 내가 완전히 썰어버려야 되겠다.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왜 여기에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구원했다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이 당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중간에 중재자가 되죠.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가 바로 예수님이 중보하는 내용을 그대로 닮아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래,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 그런데 나는 너하고 같이 안 간다.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갈 테니까 모세 네가 데리고 가라. 내가 그 가는 길 동안 잘 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든지 해가지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이게 진심일까요? 진심 아니죠. 모세가 어찌하나 보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내 생명,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들어. 주님 우리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죄에서 구원받는 게 구원의 핵심이 아니고요, 죄에서 구원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왜 복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무슨 진주문도 있고 뭡니까? 12보석으로 있죠, 그런 거. 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많은 천국 가면은 그렇게 화려하고 금길로 깔려 있고 이런 거. 그거 없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되는 거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핵심이죠.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셨다면 이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그 일화가 있죠. 그 누굽니까? 그 일제시대 때 부흥사 했었던, 이름 뭡니까? 유명한 부흥사인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예수천국 했던 사람 누굽니까? 김익두 목사님이죠. 예, 김익두 목사님이 자꾸 전도하고 다니니까요, 이 순사가 불러가지고요 막 주워 팹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 뭐라 하냐면, 지금 내 몸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가 매 한 대 때릴 때마다 예수 나온다. 때릴 때마다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때리면 예수 장군, 때릴 때마다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그래서 순사가 정말 하도 기가 막혀서, 그죠? 근데 진짜 김익두 목사님이 그 예수천국, 지금 예수천국 불신지옥 부르는 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때는 예수
그 순수한 그 예수님 이름이 뭔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권세가 주님께서 나타내 주셨거든요. 복음 전도의 어떤 길을 처음 초대교회 그 역사에 나타난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툭 찌르면 예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 네 이름 뭐냐? 예수. 이렇게 방예수. 예. 그렇게 되면 되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는요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잘 살든 못 살든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여러분 못 살면 누구 이름이 욕먹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다른 거로는 주님이 다른 길을 주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자꾸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뭐가 더 있어야 될 것처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더 뭔가가 있어야 될 것처럼 자꾸만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야, 내가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말고 또 저런 사람 좀 의지할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말고 또 다르게 덧붙일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죠? 이 이만희 같은 이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예수님 이야기 싹 하면서 그 다음 어쩝니까? 요거 가지고 안 되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보혜사가 누구냐면 바로 이만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천지 아닙니까? 여러분 신천지 요즘 난리가 아닙니다. 예, 주 뒤에 이동희 장로님 계시지만 남아공에서도 신천지 난리죠. 맞습니까? 지금 이단들이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우리나라 이단들 알아줍니다. 어쨌든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사람들이 욕심에 미혹되면 예수님 말고 또 뭐가 있나? 여러분, 사기꾼들이 전화로 걸어서 어찌합니까? 예. 우리 욕심을 자극시켜가지고요. 예? 전화로 사기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보이스피싱. 예. 보이스피싱. 희한하게 걸려들 때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내가 뭘 걱정하고 있거나 염려하고 있거나 희한하게 딱 전화가 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딱 이렇게 걸려들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영적인 보이스피싱입니다. 딱 걸려들면, 사람 딱 걸려들면 예수 신앙 완전히 다 팔아먹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그 안에 구원에 놀라운 게 다 들어있는데 그거 안 보고 엉뚱한 거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거기서 뭔가 될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30문의 내용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나 혹은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하신 구주를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 말고도 또 다른 사람 의지하면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답을 해보겠다. 시작. 그들은 유일하신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서 벗어나면요, 예수도 좋고 뭐도 좋고 이러면은 이제 문제입니다. 예수 준 좋은데 이만희는 더 좋아 이렇게 나온다든지, 예수는 믿는데 이거 어떤 누구는 또 가면 어떤 뭐는 예수 신앙에 모든 게 있습니다. 예수 신앙에 모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 신앙의 내용을 같이 공부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분명해지게, 우리의 뿌리가 더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님 잘 알아 이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들 예수님 구원의 깊이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아는데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아는데 자라가야 돼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으로 인하여 이러한 충만한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이거 예수님의 은혜가 나 자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열방의 구원자로 오시는 거죠. 우리 찬송 이 찬양 여러분들이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찬양 하나만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